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정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득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초대교회 7개 교회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내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은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개척을 해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서머나 교회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을 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는 4대 동남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은 서머나와 루디어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둘러야 하는 도시로 동방의 관문이라 불려졌습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으나 지진이 잦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한 신전과 종교 행사가 있어서 AD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렸던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아시아 동쪽 지역으로 뻗친 무역로의 주차지의 소위 동방의 관문으로 불려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상업이 번성했고 주변에 부유했던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문란이 극심했습니다. 특히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겼고 그 결과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서머나 경우처럼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환경이 아닌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어떻게 보면 많은 간증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흔히 박해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순교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역시 이교 신전과 종교 행사가 많고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짓밟힐 때 유일하게 기독교의 보루로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지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단지 안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였고 큰 부흥을 이룬 듯합니다. 이 교회 성장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한 역사도 있었고 반면에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앞에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연약하지만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상황에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주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고 닫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흔들리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지금도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고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친 풍랑과 바다 앞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주변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상황이나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절대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 후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이미 드러난 행동과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거 능력이라는 이 헬라어는 미크란 에키스 디나민이라는데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그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 외적인 능력이 변변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교회 인원수, 부흥,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성공이나 사이즈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나 모습이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신분적으로 또 시위적으로 사회적으로 변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지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카이 에레테라스인데 반의적인 강조 표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 편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로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므로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믿음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님으로 채워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시고 교회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성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했었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회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젊은 사역자들은 돈을 더 많이 주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돈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비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활의 안정과 환경이 있어야만 사역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지 않고 그런 자리만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환경이나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에 합당하게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아직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돈이나 환경이 안정되어야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절대로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많은 희생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자랑, 권력, 부귀 일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좁고 좁은 굴고도 언덕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몇을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말합니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그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이치지만 하나님의 이치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권세자들이 우리의 믿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이나 배경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하셨던 또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중심을 함께 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르고 또 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비록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즉 이 말씀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인을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한 비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할 때 비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환란의 때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히 임하리니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와 예배 안에서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무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무장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지진과 폐허 가운데에서 유력에 남아있던 신령 기둥을 본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둥을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 권력자가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이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지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내가 그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는 지진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을 때 티베리우스의 도움으로 재건된 후 네오가이샤라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베스파니안 황제성을 따라서 플라비아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성,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로서 부름받은 사실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서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칭찬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고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